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있으므로 6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서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어제 이어서 역대하 32장 2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그와 영광을 침묵한지라. 이에 임금과 보석과 향품과 문자와 온갖 보배로운 것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소를 위하여 성소를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존심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이새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장로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땅에 나타난 인정되거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신비의 소설을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있죠. 오늘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이 또 그런 말씀에 이렇게 잘 부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북부 이스라엘을 치고 그 남유다에까지 이렇게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남유다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통치 시기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또 그에게 그러한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당대 이 하나님 앞에 위기 속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소개하고 있는 그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같이 함께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그와 함께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하신 그것을 청종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너무나 많은 이 채널들, 우리가 듣는 그 소리의 채널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딴 데에다가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들리는 그 뉴스라든지 또 우리 주변에 들리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에게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뺏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절망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그 뉴스 폭포수처럼 그냥 홍수처럼 쏟아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도 우리가 가장 핸드폰으로 이렇게 뉴스를 검색해 보면 어제 했던 이야기 또 나오고 또 그 이야기가 또 불려서 나오고 또 어떤 것은 가짜로 또 이렇게 부풀려져서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있으면은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난 뉴스 안 본다. 정말
답답한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이렇게 뉴스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소리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쏟아 놓는 이러한 자세가 오늘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 위기 속에서 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죠.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바로 이러한 18만 5천 명 이 엄청난 이 대군들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이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 히스기야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의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 짧은 이 말 안에는 얼마나 이 엄청난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18만 5천 명입니다. 제가 왜 이 숫자를 왜 계속 강조하냐면 이 엄청난 이 숫자가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8만 5천 명이 여러분들만 엄청난 이 개미떼처럼 몰려왔던 그 개미떼가 내 사방의 모든 것을 둘러싸고 이제 우리는 완전 풍전등화처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모든 이 정말 그 엄청난 이 그 적군 세력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송장으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까무러칠 일이죠. 이거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빅 뉴스죠. 이거 아마 이거를 놓고도 역사적으로 아마 이거는 두고두고 이거는 그 세계 대대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알려져야 될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장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수르는 이 막강했던 아수르는 점점 쇠퇴해서 나중에 무대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일어난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엄청난 어떤 그런 제국의 세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의 유다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아침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해버리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세계를 모든 것을 경영해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게 믿겨지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 아무리 막강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중국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막강한 러시아나 이 일본이나 뭐 주변에 있는 그런 강대 세력이라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경영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막아버리세요. 여러분들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연히 또 어떻게 이게 발생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잖아요. 이러한 역사, 이 엄청난 이 역사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많은 역사 속에서 기억이 되어질 텐데 이러한 그런 이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계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재정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지역과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계 속에 지금도 모든 열강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찾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엎드리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제가 문자를 보내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일들을 일어났을 때 계속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응답으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로 이 아수르의 모든 병력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시고, 또 그렇게 그런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럴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해결이 되고 통통해지면 그때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선줄로 생각하면 또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그가 이 어떤 그 정말 잘 나가는 그 시기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정말 이 전성기를 맞이했던 그 시기에 정말 그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했다면 아마 히스기야는 다윗보다도 더 뛰어난 아마 그런 명성을 날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가 또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열왕기하 그 19장 20장에 보면 이 그 히스기야의 그 죽을 병에 들었던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한 거예요. 죽을 병에 든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죽을 병에 안 걸려봐서 정말 그렇게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한 기억이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그 기도를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정말 살려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서유순 권사님도 보면, 우리 황은우 권사님도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간절하게 정말 암과 투병 속에서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의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서유순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늘 그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간절해요. 정말 간절해요. 옛날에 봤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홍당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위기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건강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히 정말 간절하게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그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주셨습니다. 해를 10도 뒤로 물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생명 연장 15년이라는 세월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이 적으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또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심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에보다도 더 엄청난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셨어요. 아마 솔로몬 이래로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을, 이 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만 이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손해되는 일을 우리에게 끼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또 잘 먹기를 원하고,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빼어주기까지 내 자녀에게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셔요. 손해되는, 또 잘 못되는 그런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침을 삼킬 동안이라도, 우리가 호흡을 하는 그 순간이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내 호흡,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어제도 어떤 집사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의 입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게, 전에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원망했던 그 입에서 이제는 감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짜증내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타이밍을, 이 감사를 늘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24절부터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 보답하지 아니하므로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날마다 이 태양과 이 햇빛과 또 이 빗방울과 또 이 모든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늘 쏟아지고 있는데, 그 감사를 우리가 늘, 감사할 것들을 우리가 늘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돌려줘요. 여러분들 땅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알잖아요. 정직하게 정말 우리가 밀감나무를 이렇게 늘 농사를 지을 때 그것을 위해서 늘 농약을, 거름을 주고, 늘 또 병충해를 막혀서 농약을 뿌리고, 늘 또 전지해서 그것을 늘 가꿔주는 것처럼 열심히 땀 흘려서 그것을 잘 가꾸면 그것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무럭무럭 자라가고 또 풍성한 그 열매들이 맺혀서 그 농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했을 때 정직하게 돌아와요. 그런 것처럼 자연도 그렇게 돌려주잖아요. 열심히 한 만큼 돌려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처럼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리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돌려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슨 큰 재물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게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에 이 히스기야의 교만함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이 교만함을 이 히스기야는 감사함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엄청난 부와 이 명예를 돌려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부와 이 명예를 주셔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 나라의 왕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부를 누렸을 때 그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랑하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간증을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가 그때 18만 5천 명의 병사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아수르는 이제 점점 쇠퇴하고 있고, 또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랬을 때 그 고도의 근동의 이 전통에 의하면 이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위기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극복했을 때 왕들의 사신을 보내서 축하 사절을 보내요. 그러니까 왕이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위로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때 이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사절단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된 거예요. 이랬을 때 이 히스기야가 먼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앞섰어요. 전에 선왕 솔로몬 때도 그랬죠. 솔로몬 때에도 가진 지혜와 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확신을 맺고 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다 그 동맹을 맺는 정략결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이 화친을 맺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나중에 우상숭배를 하고 결국은 나라가 두둥강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죠. 이 히스기야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바벨론과 뭔가 이제 아수르는 이제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이 신흥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잘됐다 싶어서 이때 바벨론과 손을 잡고 그동안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이 아수르를 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에게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를 이렇게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랑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이 왕궁의 이 창고, 보물창고, 무기창고를 다 열어서 그 사절단에게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치면 지금 이 다른 나라에 북한의 김정은이 왔어요. 우리나라 국방들 다, 군사들 무기들 다 그냥 앞에다 진열시켜가지고 다 국군의 날처럼 내 앞에 다 행진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막강하다, 우리나라 이렇게 경쟁하다, 이렇게 잘됐다 하는 것처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히스기야가 지금 자신이 이렇게 지금 나라가 부강하고 자신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것을 지금 그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죠. 왕이 보여주신 모든 창고의 보물들, 모든 것들은 나중에 이 바벨론의 모든 왕궁으로 다 그것이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후손들, 왕의 이 아들들이 나중에 이 바벨론의 황관이 되어질, 무슨 얘기냐면 그들을 시정두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역대기는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 후대에 그 시드기야 때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모든 것을 멸망을 당하고 모든 것을 뺏기고 또 그 왕과 그 모든 자손들이 끌려가는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말씀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교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던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 주변의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위기에서 주께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주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어차희 장로님과 강정수 목사님 문자 보내드린 대로
허창장로님은 이제 퇴원하셨고 강정순 권사님도 이제 그 수술 없이 일반 병동으로 이렇게 옮기십니다. 그런데 아마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마 또 제대병원으로 옮기시려고 아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끝까지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강정순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그 우리 최민호 집사님, 우리 성가대 그 이정옥 집사님 남편분 최민호 집사님이 편도선 교양에서 아마 오늘 조직 검사를 받으러 진주 경상대병원으로 오늘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 검사를 받아봐서 암이 아니기를, 그냥 교양으로 해서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암이 아니기를 위해서 놓고 여러분들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합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